반갑습니다. 2023년 1월 두 번째 주일에 오신 일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1절 2절 부르심으로 두 번째 청지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의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청지기 주일에 소중한 직분을 맡겨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지난 한 주를 뒤돌아보며 주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죄를 뉘우치며 참회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기도합니다.
믿고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고백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43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최주일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변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만이 다 보자 참된 신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우리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목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사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동산에 신광수레교회를 세워주시고 축복하사 부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여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도우사 하나님께서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창지기 주일을 맞이하여 맡은 바 주어진 사명을 다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곳에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가 자기들의 주장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나라는 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가 협치하며 하나가 되어 안정된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을 운영하는 모든 의령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잘못된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홍 목사님께도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도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온 찬양대 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부르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가 충만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안나로, 차량으로, 주방봉사로, 또한 가파봉사로 이곳저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봉사자들에게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신광 두레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영광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곳에서 연합으로 말씀 집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는 침례교인들도 많이 참여했고 또 감리교인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또 장로교회 교우들도 많이 모여서 연합으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연합 집회 도중에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 침례하던 침례교인들은 물에 들어가는 훈련이 잘 돼가지고 다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가지고 목숨을 부지했고, 감리교인들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분들이라서 적시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 불이 왜 났는지 통성으로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장로교 교인들은 평소에 회의가 많았기 때문에 재직회를 벌써 열어가지고 이 불이 왜 났는지 재직회를 하다 안 돼가지고 2시간 지난 후에 재직회가 끝이 안 나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하기로 그렇게 했다는 게 바로 장로교입니다. 회의가 너무 많고 조직이 너무 많은 오늘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조직이 불이 나더라도 역동적으로 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신광두레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가 등장하는데, 이 고넬료는 말씀 사역자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그 인생에 대박을 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특별히 어떤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느냐? 말씀 사역자,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하는 자, 그런 자들을 굉장히 존중해가지고 그 인생에, 그 가정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인물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래서 그 고넬료는 그 집에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동안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말씀 사역자를 존중하고 또 소중히 여기는 자는 곧 말씀을 보내신 누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말씀 전하는 자가, 사역하는 자가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말씀 사역자가 전하는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면 패망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엄청난 은혜와 축복과 상도 받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저는 여러분이 상을 받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말씀을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고 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소중히 여기는지, 그래서 그에 대한 일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관심이 하나님은 많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 전하는 자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여겨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잠언 16장 20절 시작.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신광두레교회 교우들, 오늘 또 금식하는 모든 우리 참가자들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풍성히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고넬료가, 말씀은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들고 전하는 겁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전하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베드로가 가지고 왔을 때, 그 베드로를 존중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 금식자들을 보니까 생각납니다. 저 약수동 3호선이 지나다니는 데가 약수동인데, 그 약수동 7번 출구로 올라오셔가지고 왼쪽에 우리은행이 있는데, 거기서 직진해서 70m쯤 가 왼쪽으로, 소방서 왼쪽으로 돌면 그 유명한 약수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제가 금식할 때 늘 소개하는 맛집인데, 조선 팔도에서 제일 맛있는 순댓국집이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그 순댓국, 거기 순댓국은 순댓국 그릇 안에 순대와 국과 모든 게, 기대기와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국물이 기가 막혀요. 거기다 이 청양고추까지 살짝 넣어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는데, 국물을 이렇게 한 입만 떠먹으면 전신이 짜릿짜릿한 맛으로 확 변합니다. 제가 근데 그 순댓국 집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틈만 나면 거기 먹으러 갔는데, 그 주인이 저를 보면은, 제가 거기서 순댓국을 먹고 소개를 많이 해가지고 저 때문에 가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가기만 하면은 순대는 그냥 주질 않는데 10,000원짜리를 저마어마한 서비스를 줍니다. 저는 순댓국이 맛있어서 갔는데, 그 순댓국이 맛있어서 갔는데 순댓국을 끓여주는 분, 만드는 분, 또 날라주는 분 모두가 다 귀하더라고요. 순댓국도 귀하지만은 순댓국을 갖다 주는 그 종업원들도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뭐 사탕도 있으면 주고 또 커피도 사다 주고, 그 주인을 얼마나 내가 좋아하는지. 왜 좋아합니까? 다른 게 없어요. 뭘 맛있게 해주니까? 순댓국을 맛있게 해주니까. 예, 먹고 싶죠. 이런 걸 잘 참고 이겨야 열흘 금식이 잘 되는 겁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만은 그 말씀을 들고 오는 베드로가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를 너무너무 잘해줬더니 베드로가 더 힘이 나가지고 말씀을 더 강력하게 잘 전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순댓국이 맛있어가지고 제가 종업원들에게, 주인에게 잘해줬더니 국물이 좀 더 나오고 반찬이 자주 오고. 여러분, 저는 이 순댓국을 생각하니 이 말씀 사역자를 우리가 정말 존중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는 그러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오늘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첫 번째 축복이 바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구원받게 되는 복을 받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복 중의 복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직접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도행전 10장 34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구절이 좀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했을 때 이 베드로가 이 집에 와서 짧은 설교 속에 한마디로 복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 억누린 자들을 다 고치시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신 거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오늘 우리 신광두레교회 모든 교우들도 가장 먼저 죄사함을 얻어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금식자들도 모두 예수님이 주시는 화평의 복음을 듣고 죄사함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얻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죄사함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구원을 받고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소중히 여기냐는 너무너무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2023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소중히 여긴 자의 두 번째 복. 첫 번째 복은 구원을 얻는다. 말씀을 듣고. 두 번째는 뭘까? 뭘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가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왜? 고넬료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으로서 고넬료가 뭘 받았다고요? 성령 충만을 받은 것은 엄청난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인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고넬료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아주 영향력 있는 인물이 바로 이 고넬료입니다. 이 고넬료가 사실은 처음에는 빌립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는데 빌립도 소중하게 여겼지만은 또 베드로도 소중하게 말씀 전하는 자를 다 소중하게 여기니까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또 베드로를 통해서 뭘 받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데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4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 다음에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했다?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입니다. 재략과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성령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지금 이방인들이 방언 은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성령은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을 소중히 여겼을 때 받게 될 축복입니다. 우리 금식자들도 여기 와가지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지금 금식을 하고 있잖아요. 내려갈 때는 엄청난 복을 받고 갈 줄로 믿습니다. 예. 간간히 음식이 여러분을 괴롭히겠지만은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가끔 제가 맛집을 소개할 테니까 기억하셨다가 가셔서 맛있게 드시고 여기서는 열심히 참고 금식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말씀을 소중히 받았고 베드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기에 이 고넬료 가정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 사실, 2000년 전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 충만은 오늘 2023년 1월 두 번째 청지기 주일을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말씀을 소중히 여길 때, 읽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듣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쓰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암송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능력이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중에 저는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4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능력이 언제 임했는지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성령이 오십니까?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뭐하는 사람에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뭐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소중하게, 존중하게,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 듣는 동안에, 읽는 동안에, 쓰는 동안에, 암송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듣는 시간을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 어떤 능력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해외 아프리카에서 오늘 집회하는데 보니까, 집회하는데 아프리카의 그 아기가 태어났는데 한쪽 눈이 멀고, 그리고 또 멀은 둘째치고 아이가 죽었어.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강단 앞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은 애를 데려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 전하는 자 그 아이를 안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아이가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애가 다시 새로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주니까 엄마가 아이를 쳐다보는 거예요. 아니 기뻐해가지고 그래야 될 텐데 아이를 가만히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봐냐 물었더니 이 아이가 원래는 한쪽 눈이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죽었고 한쪽 눈도 없고, 그런데 살아나면서 한쪽 눈까지 살아난 거예요. 그 두 눈을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가. 근데 우리가 놀랄 일이지 하나님이 놀랄 일은 아니죠, 여러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날지,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동안에 저는 오늘 2023년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안 일어난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소중하게 안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하게 읽고 듣고 쓰고 정말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라고 그렇게 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 사역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놀라운 능력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유독 말씀의 능력이 임하지 않은 곳이 있었습니다. 어디일까요? 예수님의 태어나신 고향입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같이 자랐고 같이 크는 걸 봤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저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마가복음 6장 4절로 한번 보십시오. 시작.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여러분, 고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많은 병자도 고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고향에서는 왜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말씀 사역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중하게, 존중하게,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오늘 2023년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우습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당치 않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록 사람이 전하는 거지만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소중하게 듣고 간절히 사모하면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되고 또 능력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요. 저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로 오신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은 배척하고 우습게 여기고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도 미미한 일들만 일어났다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전하는 자하고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말씀이 들어오는 자리까지 적절하게 오셔야 됩니다. 가까이 있으면 은혜가 안 돼요. 우리 집사람은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맨날 잔소리만 하잖아요. 나한테 설교 시간에 이 단어가 수십 번 반복됐다. 제스처는 왜 그런 쓸데없는 제스처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까울 있으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말씀 사역자와는 굉장한 간격을 둬야 됩니다.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간격 자리까지 서로 존중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의 능력이 되고 구원이 임하게 되고 능력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무쪼록 2023년에 우리 신광들에게가 시작한 말씀을 성경 전체를 읽고 또 로마서, 빌립보서, 이사야, 잠언 자기가 맡은 그걸 100독, 200독 그렇게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역자를 존중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말씀 전하는 자가 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우리가 살아갈 이 험한 세상에서 이 모든 질고와 고통과 시련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전하는 자를 소중하게, 존중히, 잘 귀하게 여겨서 여러분의 삶에 구원과 성령 충만과 능력이 임하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복을 우리 모두 받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통하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구원의 복과 성령 충만의 복과 능력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20장, 우리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는 320장입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본 삼으신 주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본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본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하도다. 나를 비롯하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거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잘 보내게 하시고 2023년 두 번째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소중한 직분들을 맡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청지기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감사 예물, 또 10의 1조, 또 아버지 하나님 건축 상환헌금, 또 여러 가지 선교 헌금, 이런저런 예물들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무엇을 더 얻기 위하여 드림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아버지 하나님 주차 관리로 또 예배 안내로 찬양대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수고하는 우리 예배 위원들의 모든 헌신과 정성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온라인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우들도 주님께서 보내는 모든 계좌 헌금도 주님이 받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린 모든 11조와 모든 예물들을 주님이 흠량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흘 금식, 지난주 목요일부터 들어간 우리 금식자들 다음 주 토요일, 이번 토요일까지 진행되는 열흘 금식이 저들에게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시 올 수 없는 복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복된 금식이 기간이 되도록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들의 헌신과 수고와 모든 걸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 우리 신광둘에게 일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통일한 구을 준비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함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십시다. 2023년 오늘은 청지기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3년 청지기 주일로 저희들인데, 오늘 주보의 별지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별지 2장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별지 2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교회 조직과 구역 조직, 그리고 남선교회, 여선교회, 각 기관 임원 모두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대표해서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우리 이 원장들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장이 이제 소개되고 나머지는 2부 때 다 일어나서 결단하겠습니다. 1부 때는 그냥 간단하게 이 원장 소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조위원장으로서 원종태 장로님이 수고하고, 이교구장으로서 부영 1356단지 현진 에버빌 대박 로블랜드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배원구 장로님은 관리위원장으로서, 사교구장으로서 상패 1, 2 생년 1, 2, 3, 4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김기덕 장로님은 재정위원장으로서 8교구 남양주, 구리, 진접, 포천, 가평을 감당하겠습니다. 임태규 장로님은 교육장학위원장으로서, 교구장으로서 서울 1, 2, 3, 4 광역 젊은 부부를 감당하는 우리 장로님이십니다. 박성길 장로님은 차량위원장으로서 7교구 의정부 1, 2, 3을 감당하겠습니다. 우회선 장로님은 봉사 친교위원장으로서 9교구장 연천 전곡 천보산 두레 자연마을 1, 2 두레 수동국제학교까지 장로님 관할입니다. 우리 이영희 장로님은 예배위원장으로서 지행주공 휴먼 에버빌까지 3교구장으로 수고해 주십니다. 우리 김유신 장로님은 문화위원장으로서 6교구장 덕정, 양주 1, 2, 3 그리고 성찬양대, 성가대 찬양팀까지 모두 관할합니다. 오충호 장로님은 선교위원장으로서 5교구장, 불현, 강암, 보산으로 또 여러 가지 전도 특공대를 또 거느리고 열심히 전도하게 될 겁니다. 엄태웅 장로님은 감사위원장으로서 10교구, 송내주공 1, 2, 3, 4 아이파크 안골까지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의 장로님들이 각 위원장이 되어서 여러분 전체 조직을 총괄하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때 자세한 것도 소개하겠습니다. 그 다음 12월 1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신임 서리집사 남자 우리 박동혁, 여 김미숙, A 이일심, 이혜지, 이혜영, 최희수, 최희라, 허자영 총 8명이 이번에 신임 서리집사로 임명되었으니까, 오늘 다 참석 안 했으니까 2부에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여전도회 임원 추가 명단 부회장 이상미 집사님 그 명단에 빠진 거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월 목회 일정입니다. 1월 5일부터 14일까지 두레스원에서 열흘 금식 수련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도 다 오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열흘 금식자들 오늘 같이 왔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날 때 우리 따뜻한 위로의 박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열흘 금식자들 축복합니다. 우리 금식자들은 2부 예배 12시 예배까지 마치고 1시 한 10분 전에 그 비전홀 앞에서 버스 내린 곳에서 버스 타시고 다시 두레마을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식당으로 올라가서 냄새도 안 맡으시고 이렇게 쭉 가시면 됩니다. 오늘 좋은 일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입니다. 1월 15일 주일 오후 2시에 오늘 오후 예배 1월 8일 오늘인가 다시 말하면 오늘 청지기 주일인데 오늘 오후 2시에 청지기의 최대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산두레교회 차영근 목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직분받은 자들은 오후 예배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가셨다가도 다시 오셔야 됩니다. 2시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여전도회 주일 예배, 이 용천 노회에서 정해준 여전도회 주일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드린다는 거, 그리고 그 끝나자마자 바로 공동의회 우리 교회 살림살이를 살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다음 1월 15일 주간 중고정부 비전 트립 동해 및 단양으로 가는데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후원 도 해주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가 지금 주보에도 나와 있지만 열심히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부흥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일에는 월요일부터 3호 수련회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천노회 여전도회 지혜 이면 수련회가 이번 주 중에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우리 교회에서 한 300여 명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서별 모임, 오늘 교육부 1월 정기 교육 모임은 한 12시 40분에 목양실 1층에서 있고요. 여전도 협의회 원래 모임은 12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교회학교 교사 모집,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학교가 점점 날로 부흥되고 있는데 교사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교사를 해보셨던 분들이 해야 됩니다. 교사 해보셨던 분들은 꼭 한번 또 신청하셔서 교사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남선교회, 지금 남선교회가 새로 조직이 되었는데요. 1남선교회는 해왔고 2남선교회가 다음 주일에 2층 교육실에서 모인다는 거, 여러분 1949년에서 58년생들은 꼭 다음 주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선교회는 매주 셋째 주일에 매월 셋째 주일에 남선교회 모임이 있는데 그 장소로 1남선교회는 당회실, 2남선교회는 교육실, 3남선교회는 1층 비전홀, 4남선교회는 3층 삼당실이라는 걸 아시고 오늘 가능하면 그곳에 모여서 임원들은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여전도회 협의 주간 탈북민들 돕기 바자회, 꽃감 바자회가 지난주부터 됐는데 아주 꽃감이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감 살 때 중국 제품도 들어가 상주 꽃감이라고 속이는데 이거는 진짜 상주 꽃감입니다. 오리지널. 맛도 다르고 제품도 다릅니다. 여러분 좋은 꽃감 드시고 북한 탈북민들도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가시면 있습니다. 오늘 주방 봉사는 사여전도입니다. 자, 모두 기부금 영수증은 참고해 주시고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함께 부르고 이명환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말씀을 따라 말씀 속에서 말씀 가운데 행하며 실천하며 고백함이 있기를 결단하는 신광들 위해, 성도들 위해, 그들의 자녀들 위해, 가정 위해, 사업장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